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또한 반드시 항상 능력이 나타났기에 아마 그것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에 진심이었거든요. 모인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예수님은 그 호숫가 갈릴리 바다죠. 그 바닷가에 놓여져 있던 두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고는 약간 배를 무리들과 떨어지게 딱 두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이 다 전달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어 처음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라고 소개를 받게 되죠. 그 가운데 두 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 오늘 등장하는 시몬의 형제였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그 시몬에게 소개를 하고 이어지는 42절에 보면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같은 뜻입니다. 게바, 베드로 다 반석, 견고한 돌이라는 뜻인데요.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메시아로 소개받았던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는 그 시몬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시몬을 보시고 정확히 아셨습니다. 시몬이 누구인지.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거든요. 너는 요한의 아들이구나. 너는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았을 것인데 이제는 시몬으로 살지 말고 베드로로 살아라 하고 그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괜찮은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괜찮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 신앙의 이름의 뜻을 가졌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딱 시몬을 만나서는 너는 이제 게바로 살아라, 베드로라 살아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꾸라 하셨잖아요.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처음 만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삶을 이제 이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주도하는 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라고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라시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안 바라십니까? 바라시죠, 간절히. 겁나십니까? 뭘 시키실지 모르셔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복된 인생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이 시몬을 초청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시몬은 이제 자신이 익숙하던 삶,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삽니까? 못 삽니까?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갑니다. 익숙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가운데서든지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서든지 어떤 특별한 체험 때문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오던 대로 살아왔습니까? 살아오던 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 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꾸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아마 우리는 다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만남에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물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며 물었어야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제 인생에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을 따라 내 인생을 계속 바꾸어 가려고 치열하게 싸워 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잖아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간 삶이 뭔지 참 궁금해서 묵상하던 중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끊임없이 묻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시몬이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살아오던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여전히 자신이 기대하던 것을 얻기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오던 모습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익숙한 대로, 해오던 대로 위험해 보일 만한 것은 피하고 그리고 위험이 없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이 없는 삶, 은혜와 무관한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노래해도 그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바꾸어 가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세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에게,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부르신 시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위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뭐 어렵습니까? 질문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예수님이 노저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몬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다 듣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때때로 장례식이나 또 입원 중에 있어서 신방을 하면 그분들은 도망가지 못합니다. 평소에 듣기 싫은 복음을 전해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한 복음으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데 그 속에서 말씀이 그 심령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시몬입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결론을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몬의 부담감을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혹이라도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주위의 사람들의 부담감을 아시겠습니까? 좀 전까지 시몬은 뭐 하다 왔게요? 좀 전까지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린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뭐 이런 날이 다 있노? 어부인데 그곳을 밥줄로 여기며 살아왔던 어부인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지친 채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내어드리니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안 맞습니다. 오늘 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성향, 급하고 다혈질이고 고집이 센 이 베드로의 성향상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이 깊은 곳은 어딜까요? 베드로의 생각을 해도 맞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한 곳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생각에 여기는 아닙니다 할 만한 곳일까요? 여기는 아닙니다 할 만한 곳이겠죠. 그곳 바다 상황이 어떤지 포인트가 어딘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정확한 포인트라는 단어를 쓰지요. 저도 낚시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포인트면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시몬이 갑니다. 정리해놓은 그물을 다시 챙겨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경험해도 절대 포인트가 아닌 그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나 언급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시몬은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저는 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주고, 이제 아직은 시몬이죠. 시몬의 귀에 들려졌고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의 말씀은 내가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닌데, 할 수 없는데, 아무리 해도 내키지 않는데, 그런데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미 밤새도록 수고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다 왔습니다.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이미 다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는 아닙니다. 오늘 고기 없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안 잡히면 더 이상 고기 없습니다. 낚시인들의 항상 있는 핑계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은 시몬의 삶이고 시몬의 태도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이 핑계, 이 고집 내세우고 이 주장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이 경험한 기적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시몬의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 때문입니다. 순종해 본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에게 이 놀라운 기적, 새로운 일이 주어지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시몬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시몬을 변화시키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완고한 나를, 교만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그 강팍함을 깨뜨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이 주의 강단에서 정말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습니다. 7절에도 보니 다른 동무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해야 될 만큼, 그래서 배 2배에 가득 채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기적이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이만큼 거두니까 엄청 기적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5절에서는요 선생님 하고 부르던 그 시몬의 입에서 주여 하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나를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 무시하고 그것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 의지하려 살려고 했던 나는 참 완고하고 강팍한 자입니다 하고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억지로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를 보고는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선생님 하던 자가요, 주여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당신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그 시몬의 인생에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시고 그를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베드로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하고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2배에 가득 채운 고기를 포기합니다. 배와 그물과 집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시몬이 삶이 베드로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다 버린다니까요. 2배에 가득 잡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시몬의 삶을 고집하며 살았는데 이것에 소망을 품고 이것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저분만 계시면 된다 하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베드로의 삶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에 꽂히고 우리의 삶이 제대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를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오늘 나를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신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혹은 매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강화시키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시몬으로 살려 하는 나를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하고 계속 더 시몬을 강화시키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시몬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시몬을 무너뜨리고 베드로라고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제 베드로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니까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은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나는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에게 이 시몬에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이 은혜만큼의 강력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오늘 우리 청년부의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구절인데요. 오늘 PPT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요 무궁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않고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지금도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나를 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시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몬을 찾아가셔서 기어이 그의 인생을 베드로로 바꿔놓고 마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너 이제 내가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이전에 성령 우리 말씀을 토대로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은사를 훈련받는 그 모임 가운데서 제가 여러 목사님과 교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 교회가 참 힘든 그 IMF 시기에 오래전에 만난 목사님입니다. IMF 시기에 정말 다 쪼그라 들어가는 교회가 엄청난 지원을 받고 엄청난 혜택을 받고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또 외모적으로나 내실적으로나 성장했던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죠. 그때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은 진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뭡니까?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참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가장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우리도 10년 이상을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무리한 것들 순종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 나가니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큰 은혜로 갚아주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교회가 커지고 이제는 좀 힘이 있어졌는데도 여전히 이번 주간에 내가 순종해야 돼. 오늘 내가 순종하고 이번 주간에 순종해야 될 일이 뭔지 그 교회 전체가 그 일에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면 그때 진짜가 됩니다.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 아픈 분,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또 사랑방에도 계셔서 그분과 이제 교제하며 신방하는 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고 몸도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진짜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들다, 어렵다,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그때 기도하고 오히려 그때 찬송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지금 또 잘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몬이요, 실패했을 때라니까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가장 낙심이 되고 지쳐있을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고 부르심을 이루셨습니다.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2배 가득하게 고기를 거둔 게 기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어부인 시몬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고기가 있는 곳을 잘 아는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것,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면은 뭐 많이 잡고 적게 잡는 날이 있어도 그곳을 터전으로 살고 그곳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시몬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진짜 상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어부가 아닌 목수의 아들인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시몬이 고기가 안 잡힐 시간에 포인트가 아닌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던지는 것이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그렇게 순종해서 잡아들인 그 엄청난 많은 양의 고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시몬, 아니 이제 베드로가 된 그의 모습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왜 실패하게 하고 왜 그에게 거두는 것이 없게 하고 왜 그를 공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그 시몬을 베드로로 그 인생을 바꾸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 기적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 기적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 기적이 가장 나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바라는 기적이 베드로가 다 버린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것 아니구나 하고 다 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도 2배가 가득한 물고기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 물고기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린 이 세상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시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로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